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쭉 따라오시면서 귀로 마음으로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벌써 13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지난 1년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더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11장이 넘어오면서 11장에서 15장까지는요. 이제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에서 15장까지면은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긴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에서 15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홀리 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11장에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입성하신 후에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 청결, 성전 청결.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언제 허락해 주셨습니까? 솔로몬 때죠. 그 전에는 모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는 이동용 텐트입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서 광야 시대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독특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막이 왕정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고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3대인 솔로몬 왕 때에 이제 고정식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었죠. 이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임하여 주신다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지나오면서, 세월이 흘러오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 기득권층의 탐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에서 이 기득권층이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겸손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 기득권층은 이 성전을 이용해서 성전의 시스템을 이용한 거죠.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겼고, 그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아주 악독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면서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회복 불능이다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동일한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하세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는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너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다. 여러 가지 7가지의 죄를 언급하시면서 저주를 선포했죠. 그리고 아주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 자식들아, 사탄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과 탐욕의 또 부패의 온상이 된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은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은 더 이상 이제 쓸데없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다 떠나버렸고 이제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성전은 무너질 거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렇게 화려한 돌로 만들어진 이 건물들이 어떻게 버려진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상황에서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요, 예전에 첫 번째 성전이 뭐였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한번 심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 바벨론에 쫓겨갔다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돼요. 그게 두 번째 성전이 뭐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게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은요, 그 스룹바벨 성전은 되게 초라하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했던 성전이었는데, 지금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헤롯 왕이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수완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수완을 발휘해서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받죠. 사실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랑 정통성이 없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자기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어야 되지 중국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기분이 심히 좋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헤롯 왕도 유대인의 혈통 아니지만 유대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 헤롯을 향하여 미움과 저 사람은 우리 사람 아닌데 왜 우리 땅을 다스려야 되지 하면서 불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때에 헤롯은 정치적인 수완을 또 써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자기의 이름으로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증축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 또 계속해서 증축해 오고 있던 중이었죠. 결국에는 나중에 이 성전이 다 짓게 되는 그 횟수가 몇 년 걸렸냐면 80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또 한 46년 이상 정도 계속 걸려서 증축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자들도 보면서 극찬할 정도로 웅장하면서 화려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은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돌은 엇갈려 쌓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에 파도가 있는 것 같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는요,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일반 유대인 역사가가 그 성전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증언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돌들 가운데 돌을 이렇게 쌓아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 하나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가장 큰 것의 경우에는 가로가 11m, 세로가 3.5m, 높이가 5.5m 정도 될 만큼 거의 11m는 저기서 저기까지 한 11m 될 것 같아요. 이 강다리에서 끝까지 돌 하나가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도대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정말 공을 들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의 전면은 멋있었고 화려한 그림들도 조각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증언하고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분명한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신화나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정말로 살아 계셨던 그 분입니다. 성전도 계셨고요. 예수님이 그 성전의 부패와 탐욕, 온상이 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양심 있게, 조금만 정직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란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어떤 이 신앙에 대해서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유대교 역사, 유대교 헤브라이즘이라는 종교가 생겨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유럽 여행 가보면 기독교 문명을 이렇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문화들, 문명들이 있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요, 이제 그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반해서 어떻게 이런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사실 헤롯 성전은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증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세운 성전이었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만약에 이 대구의 어떤 동구 지역에 누가 정치인이 땡땡하면 뭐 우리 동구 주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어디에 공원을 조성해주고 어디에 도로를 뚫어주고 막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희생 제사,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라고 하는 그 본질, 성전이 가져야 되는 그 본질, 영적인 의미는 모두 사라져 버리고요. 탐욕과 부패 가득했던 그 껍데기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말만 성전이었지 그것은 그저 시장판이었고요. 백화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성전은 제 아무리 화려해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한 AD 30년경에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일주일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가 되느냐. 여러분 로마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거든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 무너졌습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서쪽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 하나가 남아있어요. 제가 가봤습니다. 그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남아있어가지고 뭐 조그만한 말씀 쓴 구절, 기도 제목들 벽 사이에 그 벽과 벽 사이에 꽂아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그 현장을 제가 다녀와 보니까요. 이게 정말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구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불과 40년 뒤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벽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기록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을 때 그 성전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학살당했다.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여러분 건물이 울르 무너지면 건물이 원래 있었던 곳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으면 딱 보면서 여기가 건물이 있었나 라고 의문을 품을 만큼 그만큼 철저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담 폭격하듯이 완전히 회파가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100만 명 정도면 뭐 광역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알을 품듯이 예루살렘에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우상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성전에서 부패한 그 제사장들 그 제사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요. 선지자들 구덩이에 넣어버리고요. 많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죄를 자백하고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된다고 지금 돌이켜라고 하나님이 메시지 주실 때 그때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그 영혼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는요 나를 그냥 얄팍하게 내 그냥 상처받으면 위로 조금 해주고 마음에 약 발라주고 그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내십시오 위로하시 서로 이렇게 얄팍한 위로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얄팍한 위로가 아닌 참된 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얄팍한 위로, 그것으로 감상적인 위로, 감성적인 위로, 힘드시죠? 다 잘 될 겁니다. 뭐가 다 잘 됩니까? 뭐가 다 잘 됩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데도, 진리를 지키지 않는데도 뭐가 잘 됩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잘 되면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요,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죄악성들을 늘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 마음, 회개하지 않았던 마음 가운데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이 너무 컸으니까요. 이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요. 여러분, 돈 맛을 한번 딱 들이기 시작하면 사람이요, 뭐 어떤 욕심이든 쾌락이든 인간관계든 뭐 하나 욕심이 내 마음속에 하나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거 떨쳐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독이 들은 사람은요, 여기를 봐도 돈 생각, 저기를 봐도 돈 생각, 교회 와도 돈 생각, 헌금을 내면서도 돈 생각. 정말 그렇습니다. 유흥업소, 쾌락을 추구하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죠. 튕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 들어오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정말 성령께서 불태워주지 않으면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 가운데 여러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냈고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그것으로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었기에 은혜를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40년 후에 그렇게 회파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외식과 형식적인 화려함만 간직한 유대교는 종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영적으로 전 우주적인 교회를 외적으로 화려한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전과 이제는 결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패와 온상으로 가득했던 성전과 결별하고 이제는 내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아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본문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교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외식, 외형은 다 지나고 내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때가 지금 오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치고도 그래도 건물은 안에 인테리어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참 교회들이 화려하고 건물이 크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 좋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고 조명이 삐까번쩍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내면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화려함에 그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그냥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 건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건물을 무너지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본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 용서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피 흘림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로마의 기록들, 유대인의 기록들을 보면 40년 후에 무너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다큐멘터리 역사를 통해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팩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그 화려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돌들의 웅장함과 이 건물의 화려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 자랑하듯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시지? 그래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조용히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4명 나오죠. 누가 조용히 물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이 4명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좀 특별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갈 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셨고요. 아주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데려갔던 수제자격이 되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좀 수제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이제 주님께 조용하게 묻습니다. 4절에 이렇게 묻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내용은요, 굉장히 조용하게 묻는 거예요.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실어서 우리가 좀 읽어야만 합니다. 성전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신적 지주였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그들의 입장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두 가지를 물었죠. 첫 번째, 시기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시기에 관해서 물었고요. 또 두 번째는 징조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자,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이 이 세상이 이렇게 종말할 것이다,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다. 유대인들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 창세기가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징조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도 끝이 나는 것인데, 그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마가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당장 있게 될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이 앞에 일어날
당장 40년 후에 일어날 그 성전의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은요, 성전 파괴를 넘어서서 이제 정말 세상 끝에 세상 종말 때에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두 질문으로 나눠서 기록을 한 것인데요. 자, 마가는 구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세상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개의 사건은 다른 것이다 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두 개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또 뭘 얘기하실까요?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함께 섞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는 거 알고 있죠. 이미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나중에는 재림하실 겁니다. 두 번 오세요.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000년 전에 초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예언할 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는 듯 하면서 재림을 섞어서 그렇게 예언한 그런 그런 예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면 산봉우리가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산봉우리가 낮은 산봉우리가 있고 저 뒤에 보면 더 높은 산봉우리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저 산을 볼 때에 멀리서 보면 두 개의 산봉우리를 우리가 제대로 다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큰 산봉우리 아래에 그 작은 산봉우리는 잘 못 볼 수 있어요. 가까이 가야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낼 때 우리는 정통적인 해석의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진 주석가들의 견해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풀어야지 이게 엇나가지 않아요. 지금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기들의 그냥 느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풀어내는 그거 틀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세상 예루살렘 멸망은 2000년 전에 벌써 일어났어요. 그리고 2000년 지금 지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함께 섞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곧 40년 후에 일어나게 될 그런 성전의 파괴가 곧 세상의 종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도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하는데, 자, 제자들은요, 종말이 언제 올 것입니까? 그때 징조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좀 다르게 대답하세요.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5절에 보면요. 먼저 사람의 미혹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세를 이야기하죠. 6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라는 시기에 관한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요. 예수님이 종말이 일어나는 때와 시기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92년도인가요? 다미성교회라고 몇 월 며칠에 예수 온다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기도원 가가지고 내일 예수 온다 하면서 집 재산 다 팔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단들의 요구에 그렇게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맞춰가지고 언제 올 거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 외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미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종말의 징조에 관해 언급을 하시면서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 주님은 교훈을 주시고 계세요. 언제인지 그거를 궁금해하려고 하지 말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너희들의 자세를 준비해라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 보면 주의해라 하죠. 주의해라. 자, 9절에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자, 23절에 넘어가서 23절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삼가라. 그죠? 삼가라. 자, 33절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때와 시기는 절대로 인간이 알지 못해요. 주님의 주권으로 감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면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삼가 있어야 되는 이 매우 신중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지니면서 살아야 된다고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를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종말에 관한 징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징조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혹입니다. 종말에는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든 세상 멸망이든요, 그 직전에 오게 될 많은 미혹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의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미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유혹을 뜻합니다. 미혹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결과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강력하게 어떤 유혹과 미혹을 줄 때 자기가 동조해서 맞다. 여러분, 신천지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신천지가 바보입니까? 신천지에 끌려가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둘 다 바보입니다. 둘 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기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꾼이 나쁜 놈입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도 나쁜 놈인가? 사기 당하는 사람도 그게 둘이 따지면은 누가 잘못된 겁니까? 둘 다 잘못됐습니다. 둘 다. 사기꾼은 사기를 쳤다는 것에 잘못됐고요. 사기를 당한 사람은 내가 어리석어서 넘어간 것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뿌리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다. 지금 또 있죠. 신천지의 그 할배 이만희, 그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 보혜사. 그 넘어가는 게 이상한 거죠. 절대로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도 그거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절대로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미혹 당하는 자신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AD 그 66년에서 70년경에 유대 전쟁 가운데 참 많은 거짓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도, 사람들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다음 대통령이 와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경제 해결해주고 외교 해결해주고 우리 먹을 것 딱 뭐 이렇게 뭐 코로나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탁탁탁 먹을 것 딱 해결해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흡족해지죠. 그 사람을 쫓아가고 표를 주죠. 그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싹 터 있기 때문에 누군가 비범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칭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로마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흔들리죠. 그런 가짜 메시아들이 무려 30여 명이 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멸망할 그때에 유대 독립군들과 로마 군대가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먹을 것 없고 사람 죽어가고 갓난아기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에게 밥 달라고 쫄쫄거리면서 외치는 그때에 거짓 메시아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되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궁핍한 삶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지도자를 메시아로 추종하는 어리석음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누굴 원해야 되죠? 정치적인 지도자를 보면서 소망을 품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악과 부조리와 불평과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절대로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마음을 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징조 뭐가 있습니까? 자, 7절의 두 번째 징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8절에는 어떤 난리입니까?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 뭐죠? 전쟁이죠, 전쟁.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기근.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근데 이것은 곧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전쟁 왜 일어납니까? 각국의 욕심과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내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중국도 여러 가지 뭐 위협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국제 관계 질서는요, 지금 굉장히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전쟁, 그리고 지진과 기근은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특별히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는 게 뭘 뜻할까요?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는요,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먹고 살 것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그런 마음으로 거짓 메시아에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정치적인 지도자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옛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블레셋 왕으로 가서 누구를 붙잡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동네에 아기스 왕을 붙잡고요, 그 왕에게 나를 좀 걷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또 꼬이기 시작했어요. 거짓말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동족과의 전쟁에 참전을 해야 했고요. 보니까 아말렉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겨납니다. 어디서부터요? 다윗이 사울을 과도하게 두려워했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울에게 10년 넘게 쫓겨가고 있는 시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자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그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는 것이었거든요. 과도한 두려움이 다른 사람을 붙잡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왕을 붙잡고 나를 좀 살려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진, 기근, 먹을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 대통령, 정치자를 붙잡고 나 좀 살려주시오, 나에게 코로나 지원금 좀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퇴색시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을 던져버린다. 신앙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과 인간 통치자를 향해서 마음을 줘버리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오면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모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에게 마음을 다 빼앗긴 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하는 그 마음의 헌신과 신앙을 정치적 인간의 왕에게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9절에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의 고발과 매질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 사람들의 고발과 매질이 있을 것입니다. 자, 공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한다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사탄의 모임이었고, 그들에 의해서 참된 신자들, 제자들은 수모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면 어떤 사람들이 신자를 핍박합니까? 껍데기 신자들이 진짜 신자를 핍박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진짜 가짜가 섞여 있는데 가짜 신자들이 진짜 신자를 향해서 그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선자들에 의해서. 종말이 오면 그게 많아집니다. 종말의 때에 분명히 보십시오. 교단이라고 하는 이름, 총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명히 이렇게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과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발표할 때 비성경적인 일이 결정이 되고요. 참된 신자는 박해받는 그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일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또 종교다원주의 교단 차원에서 추진하죠. 예수 외에 구원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의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까? 알라의 이름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그거 다 없앱니다. 알라의 이름이든 부처의 이름이든 힌두교의 이름이든 예수의 이름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종교다원주의고 WCC인데요. 세계교회협의회에서 하는 추진하는 사상인데요. 그게 총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목회자들 교인들은 그 총회를 탈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과 지금 구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즉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 때가 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정말로 정직하고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 제자들 또 바울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발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11절에 보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 자, 네 번째 징조 10절입니다. 10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 시작.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가 이겁니다. 복음이 세상 만국에 전파되는 거예요. 이는 복음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혈통적 민족에게 이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재난이 일어날 거고요. 난리의 소문, 전쟁, 기근,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 이 모든 것이 다 징조이지만 가장 중요한 징조는 뭐라고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환난과 재난과 성도가 핍박당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파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주체는 바로 성령이시다. 11절에 성령께서 위기 순간에 말씀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 모습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징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다섯 번째, 자 12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자, 한마디로 하면은 가정의 파괴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불자 집안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난리 나죠. 제사 안 지낸다 하면 난리 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죠? 저는 역사 속에서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가족 중에 불신앙을 가진 자가 신앙을 가진 자를 죽인다는 것, 이것은 어떨 때 일어났냐? 여러분 그것은요, 지난 우리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반동분자.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상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는 어떤 사상입니까? 유물론, 무신론, 신은 없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 이런 거 없어. 신 없어. 유물론, 물질적인 세상, 영혼 이런 거 없어. 먹고 사는 게 최고야.
이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뭡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평등과 모든 불평등, 차별 다 없애버리고 우리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 땅 가운데 우리 평등하게 살아보자 하면서 사람들의 토지 다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그게 공평하게 됩니까? 평등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유토피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땅을, 토지를 다 몰수해서 전 국민 5천만 국민에게 토지를 똑같이 100평씩 나눠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평야를 받고 어떤 사람은 꼴짝이 땅을 받는데요. 그거 절대로 평등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사상에 사람들이 매료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불평등을 없애고 차별과 억압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고요. 피해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 가족까지 죽였던 게 공산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상이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토피아를 만들어 간다는 그 과정 하에서 사람들을 죽이고요, 때려 부시고 결국에는 사회를 디스토피아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모든 나라들은요, 거의 다 독재, 그 일당 독재예요. 그 위에 제일 공산당 원수가 독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가난하게 다 죽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12절에 말씀하는 형제가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런 가정 파괴는 뭐냐면 앞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사상에 빠진 자들이 이런 정신에 빼앗겨 가지고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 처단해 반동분자로 처단할 것이며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역사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신앙 간의 갈등이 있어서 야, 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호적 팥버린다. 그러면서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너 호적 팥버릴 거니까 다시는 오지마, 교회에서 살아,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구절은 공산주의와 같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이 사상에 동조하지 않아, 그럼 너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인본주의, 사람을 죽이기까지 만드는 그런 사상에 빠진 자들이 일어나서 신앙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많은 것을 책임져 주길 바라죠. 코로나가 일어나면 코로나 지원금 주기를 바라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진짜 기초수급자 복지가 많이 확대되어서 내 생활에 안락함이, 편안함이 주어지길 바라죠. 물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국가가 우리 삶의 전반,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하는 대로 다 따라와야 돼.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국가의 정책에 다 동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 자식 뺏어갈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네 세금 다 몰수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싶었어요.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런데 가족 몇 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서로 어땠습니까? 감시하면서 농촌 집에, 야, 저 집에 코로나인데 자식 왔더라 하면서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어머니가 자식을 보고 싶다고, 코로나이지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안병동에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자식 보고 싶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뭐가 문제입니까? 마스크 끼고 손에 알코올 칠하고 가서 문병해야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그걸 막았다니까요. 그걸 못하게 했던 때가 코로나 시기라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어려움과 문제가, 위기와 전쟁과 공황, 경제 공황이 닥치면 국가는 커지게 되고요. 국가가 하는 대로 다 따라와야 돼. 아니면 너희는 벌금을 물게 될 거야. 이게 지금 코로나 때 보여준 거라니까요. 우리 앞으로 갈 시대가요, 자유민주주의는 점차적으로 쇠퇴되고요, 사회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많이 띠게 되고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이 강력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든 말든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나는 내가 원하든 말든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막 오게 된다고요. 나는 질병이 있어서 백신 맞기 싫은데 사회에서 자꾸 맞으라고 합니다. 맞아야지 직장 갈 수 있어. 이게 전체주의라고 해요. 전체주의. 국가의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너는 없어져야 돼.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요. 종말에 개인의 자유는 통제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통치자가 있습니다. 강력한 통치자가 있는데 짐승의 표를 하나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특별히 그 짐승의 표를 통해서 뭘 제재하죠? 경제 제재. 먹고 사는 일을 간섭한다니까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먹고 살지 못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통치를 따른다는 증거표가 이마와 손에 받아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시대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 세계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아주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 세상의 엘리트 무신론자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인간 질병과 사망을 정복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하나의 강력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기술력으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보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신을 따르고 지지하라고 발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세력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데올로기 힘이에요. 이데올로기. 죄와 사망의 당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기독교인을 사회 반동분자로 취급하여 처단하게 되는 그 사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 어떤 세상의 흐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관해서 종말의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종말의 징조에 관해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세상 종말에 관한 징조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 만방에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종말이 다가옵니다. 확실한 징조입니다. 그 징조와 더불어서 사람들의 탐욕으로 전쟁이 일어나고요, 자연재해, 재난과 환란이 닥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어떤 강력한 통치자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잘 살게 해주겠다, 환란에서 구출해 주겠다고 하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꾸지 말아야만 합니다. 거짓 메시아에게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지금 이 땅의 모든 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실 참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뎌야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깨어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하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일이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새겨 듣고 우리 주의하며 깨어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을 사는 우리의 태도, 종말의 징조에 관한 것과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 거짓 메시아들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92장